오늘 제목을 좀 웃기게 지었죠?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단종되어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덕화 씨가 넘치는 힘과 정열을 과시라도 하듯이 그 강한 얼굴에 막 강한 인상과 함께 제품을 들고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이렇게 외쳤던 음료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음료는 이제 꿀에서 추출한 좋은 성분이 약간 들어간 음료였습니다. 이거 건강 음료도 아니고 강장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꿀에서 추출한 그 성분을 약간 가미한 음료죠. 사실 그 음료가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덕화 씨가 그 음료를 손에 들고 외쳤던 광고 문구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라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짧은 문장인데 이 사람 뇌리에 강력하게 기억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어떤 임팩트가 강한 광고는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이 문구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성향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나타나는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열정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정은 자기에게 얼마나 에너지가 있느냐와 관련이 있죠. 자기에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으면 이 몸 안에, 자기 안에 내재된 이 에너지가 많으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지치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열정은 젊은 사람에게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힘이 넘치는 젊은 사람 볼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도 씹을 먹을 나이라고. 돌도 씹을 먹을 나이. 그만큼 몸도 튼튼하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부딪혀보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를 보면 참 무모하다라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야, 참 무모한데? 저러다 다칠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되지만 젊은 사람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 있던 이런 열정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식어가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젊을 때 열정이 얼마나 넘쳤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니까 그 갖고 있던 열정도 하나씩 둘씩 식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식어가죠. 할 수 있다, 이 생각보다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한데, 저러다 다칠 수 있는데, 저러다 내가 지칠 텐데,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 이 생각보다 나의 일을 남이 대신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열정이 식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렇게 젊은이는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열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젊은이는 열정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즘 젊은이 중에도 열정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20대 여성이 참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몰아닥치지 않았습니까? 암호화폐 광풍이 막 몰아닥쳤죠. 2016년부터 해가지고 그때 암호화폐에 투자해가지고 20대 젊은 여성인데 2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번 후에 5년 동안의 삶을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 글을 보니까 그는 5년간 27억을 벌었는데 5년간 1억 1,000만 원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27억 원을 벌고 이제 학교를 졸업했을 때 세상 다 가진 기분이라고 1년간 막 써서 1억 원이지 4년간 쓴 거는
4천만 원도 안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에 아무리 명품을 치장해도 또 고급 승용차를 끌어도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안 걸어주더라는 겁니다. 명품도 고급 승용차도 가져봤지만 그 안에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명품 다 팔고 여전히 열정 없이 자기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는 거예요. 독립도 안 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그 방 안에, 자기 방에 방음 부스를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외부와 단절된 채. 이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큰 돈을 가졌지만 젊은이에게 있어야 할 열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삶의 목적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그에게 열정이 있었다면 27억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할 텐데, 열정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정 없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지낸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15절, 16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 교회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위치, 그 지역의 어떤 특성,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도록.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원래 기원전 2000년경 그리스 본토에서 아나톨리아로 이주한 이오니아인들에 의해서 세워져 이 디오스폴리스 혹은 로아스라고 불렸지만, 이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2세가 기원전 261년과 253년 사이에 도시를 재건하면서 이제 이 도시 이름을 자기 아내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난주에 살펴본 이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도시의 맞은편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고, 북동쪽으로 약 14km 지점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세 곳 모두 바울 서신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죠.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지금도 세계에서 부자 도시는 대부분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 아닙니까? 뉴욕 같은 곳, 또 중국의 상하이 같은 곳,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라오디게아도 금융업이 발달했는데, 이곳은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던 실크로드 주요 지점에 세워진 관문 도시였고, 모든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와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몰리게 됐고, 금융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된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라오디게아는 당시 그 역사 속에 있는 도시 속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주후 13년과 61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났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이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데 로마 중앙정부가 야, 너희 도시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거부했어요.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기들 가진 재물로, 자기들 힘으로 도시를 재건한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모직과 면직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리쿠스 계곡의 넓고 기름진 땅에서 목양과 목화 재배가 활발했죠. 이 지역의 현재 이름은 파묵칼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묵칼레의 뜻이 이런 겁니다. 터키어로 파묵은 목화, 칼레는 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파묵칼레는 목화의 성이란 뜻인데, 히에라볼리 바로 아래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얀 석회봉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현재 지명도 파묵칼레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그처럼 예전에 유명했던 모직 또 면직 사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현재 지명도 자연스럽게 파묵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자, 이 지역에서 나는 면직물은 질이 좋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는 원로원에서 있는 그 로마 원로원들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원로원들이 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입는 흰 옷을 라오디게아에서 주문 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면화가 생산되고 또 양털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흰 옷, 여기서 나오는 품질 좋은 흰 옷을 원로원들이 입었다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갈렌에 의하면 기원 후 2세기까지 오직 라오디게아에만 생각되는 방향성 식물로서 귀를 튼튼하게 만드는 약이 제조됐는데, 또 안약 산지로도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안약 산지로 유명했어요. 특히 이런 약이 있었는데, 프리기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든 가루를 필요한 부분에 펴서 바르는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는 눈병 치료에 아주 널리 사용됐다는 겁니다. 좋은 안약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라오디게아는 근처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따뜻한 온천물이 흘러서 이곳에서 메안더강 지류인 라쿠스강과 만났기 때문에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잡은 짐승의 피가 이제 그 미지근한 물로 인해서 오염돼서 그 물 때문에, 오염된 물 때문에 그 오염된 물을 가지고 씻고 또 먹고 이래서 많은 질병, 특히 눈병과 기질환을 유발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것 때문에 귀병, 눈병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귀를 치료하는 약, 안약이 또 이 도시에선 발달한 거예요. 특히 이 귀병 치료 특효약과 콜로니온이라 불리는 안약은 특히 유명했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의료 도시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위치적 중요성으로만 보아도 상업 및 전략적 중심지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는데, 이 도시에는 자체적인 수원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인 물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물을 끓여와 했죠. 그래서 이곳에서 9km나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온 거예요. 따뜻한 온천수를. 그래서 온천수 덕분에 당시 라오디게아는 귀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안약의 산지인 의료도시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 반대편에 라오디게아에서 북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가 있습니다. 이 골로세 뒤편에는 만년설이 쌓여있을 정도로 높은 바바산에서 이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가운 물을 또 똑같이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로 끌어왔습니다. 온천수도 끌어오고 차가운 물도. 그런데 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9km, 14km. 요즘처럼 이제 그 보온이 잘 되는 그런 수로가 아니고 노출되어 있는 수로다 보니까 온천수로 끌어왔지만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차가운 물을 끌어오지만 그것도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온천수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면 자칭 부유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아주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또 그곳에서 생산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의복을 자랑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벌거벗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과신했지만 주님은 정작 자신들이 눈먼 줄 모르고 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는 물같이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져서 덥지도 차지도 않음을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곳인지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4대 교회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도시도 부유하고 성도도 부유했습니다. 더불어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교회는 근심과 걱정이 없죠.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받지 않았고 재정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교회와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 4대 교회처럼, 우리가 앞서 4대 교회를 살펴봤는데 4대 교회처럼,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4대 교회의 위기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또 있지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답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도 번듯하고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4대 교회를 보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영적 미지근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곳에 있으니까 교회 갑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러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예배하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죠.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짧은 1시간 예배할 때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힘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재정도 넘치고 사람도 있고 근심 걱정도 없는데 병들고 있는 거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해도 대충 부르고 같이 기도하자 해도 대충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마치 억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이 막 쏜살같이 집으로 가고 자기 할 일 하러 막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 교회 나올 때,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야,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지, 이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예배할 때, 찬송 부를 때, 자, 정말 기쁘다, 즐겁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셨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하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함께 찬송할 때 이 찬송이 기쁘고 신이 납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려면 기왕에 주를 섬기는 것,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편 1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111편 1절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시편 119편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9편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전심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심으로 라는 말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차시는 그런 예배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흐르는 그 도시에 흐르는 미지근한 물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채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하는데도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몸만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땅만 밟고 갈 뿐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라고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 재물도 있고 또 너희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너에게 지금 열정이 없어. 나를 향한 열정이 없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번듯하게 세워놓고 시간 되었다고 예배당 가서 앉아있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너희들 열정이 없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열정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재물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으니까 더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 아닙니까?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 삶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했던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권사님들이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했는데 한국교회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찬송 소리가 끊어지고 있고,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당도 번듯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도 모이고 있고 교회라고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것 같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기도 소리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가 식고 찬송이 식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 새겨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혹은 또 외국어가 되면은 세계 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적용하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피 묻은 순결한 복음이 선포되기보다 복음이 아닌
왜곡된 것이 선포되기도 하고, 그런 왜곡된 주장에 많은 사람이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복음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은 없어지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없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과 물질, 풍요로운 삶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또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많은 재물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정말 엄청난 복을 더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자기만을 위해서,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잘못 쓰면 모두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와 또 교회 내 갈등, 이단 및 사이비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것을 상실한 거예요. 피 묻은 순결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20세기 중반에 가졌던 초심과 열심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열정을,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의 그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되죠. 피 묻은 순결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역겨워하면서 토해내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평소에는 못하더라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죠.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졸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이거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목사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 잘 모르는 찬송이라도 그 찬송을 작곡, 작사한 사람에 공감하면서 그 말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몸에 힘이 없다고 믿음의 열정까지 식지는 말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 없이, 복음의 열정 없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기도도 없고 말씀의 순종함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해서 섬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을 향한 열정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피 묻은 순결한 복음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상하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때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지근해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뜨겁지 않고 그렇게 미지근한 채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뜨거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결정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복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붙잡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워 같이 기도하고 영혼 될수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아가서 한 주간 살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승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부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주님께서 토해버리시는 그런 상태로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성령을 받고 성령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참 불같이 일어나고 뜨거운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것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미지근한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예배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를 때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오직 피 묻은 순결한 복음, 이 복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섬기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